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로 13절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보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발전시켜라 라고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다음에 두 가지 단어에 대하여서 제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13절 말씀.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단어 두 개, 베델과 그못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지해요? 베델을 의지하고 모압이 뭘 의지해요? 그못을 의지한다. 이스라엘, 베델, 모압, 그못, 그걸 이제 잊지 말고 말씀을 접근하면 오늘의 말씀 이야기가 참 편하게 여러분 생각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이 베델,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에 의지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베델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 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 단을 세운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치듯 가는 거예요. 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으니. 이 형이 눈이 돌아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집에 살 수 없으니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대로 여기 있다가 네 형 손에 맞아 죽을 것 같다. 얼른 짐을 싸서 내 형 눈에 띄우지 않게 빨리 도망을 쳐라. 어머니,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 고향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보면 내 외삼촌 라반이 있을 것이다. 그 라반의 집에 들어가 내 몸을 의탁해라. 자의반 타의반이 아닙니다. 완전히 타의반이죠. 가고 싶지 않은 여행길을 야곱이 떠나는 거예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일은 벌어진 것. 너무 피곤하여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집처럼 베개도 없어 그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다가 기가 막힌 꿈을 야곱이 꾸게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된 것이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너무나 마음속에 기쁨이 밀려왔어요. 그래, 내가 집을 떠나 혼자인 것처럼 내팽겨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를 이끌어주시는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또 야곱의 한쪽의 마음에서는 이런 마음이 밀려와요. 그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도 밀려오지만 의심도 함께 밀려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에 이하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야곱은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뭐 할 것이다? 모실 것이다. 둘째는 야곱은 자신이 세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것이다. 자기가 비교 잔 그 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셋째,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세 가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야곱의 고백은 참으로 모든 면에서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야곱으로 하여금 교만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결단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에서 어느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없어요. 인상을 찡그려도 여러분 딱 읽어보세요. 야곱으로 하여금 이 세 가지의 약속 중에서 교만의 문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셋째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셨나? 둘째. 자신이 세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 모든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시키셨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이 그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잔 그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오늘 야곱간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야곱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만 오늘 자신의 생각과 욕심만을 내세우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도 야곱의 심령 안에는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중심이요, 또한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명인 베델이 그 목적이 되고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기 자신이 머리에 베고 잠을 잤던 그 돌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목적이 되고 자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그 야곱의 돌이 그대로 내리워져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으로 베델의 돌이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앞세우고 자랑 삼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성물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물, 십자가, 강대상, 물질 등이 우리를 파괴하는 우상의 모습으로까지 여러분 발전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하면 치유의 은사도 나와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치유의 은사도 나오고 우리 교회가 은혜 중에 붕하고 허다한 무리가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어요. 안수하면 막 낫고. 그러니까 제가 저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이 물을 마셔요. 그리고 내가 신선한 집사님 이거 집사님 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가지고 와요. 신윤사가 풍부한 우리 목사님 입을 댄 컵 가지고 와서 씻지도 않아. 이거 뭐 우상 되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솔로몬 사후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은 죄악의 대명사로 등장을 합니다.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말씀도 봅니다. 그들의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구약에서는 특별히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기래 이 여로보암의 죄를 엄청나게 다루는 겁니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 왕 같아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10장 29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보다 가장 큰 죄,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죄, 당신의 성에서 끊어내 버리기로 작정하시는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우상, 곧 그 돌을 절대시하고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지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베델에 있는 그 돌을 우상으로 만들게 하고 그 돌을 보기 위하여 그 돌을 만지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 형상을 잡기 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모스는 그럼 무엇입니까? 모압의 그모스. 여러분 모압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모스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죄일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모스 우상은 모압 민족의 여신입니다. 구약 성서에 따르면 솔로몬이 정치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에 수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결혼하려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결혼을 가장 많이 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일 것 같아요? 의자왕은 그 궁녀를 많이 거느렸고, 비슷하면 안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태조 왕건.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대요. 후삼국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막 호족 세력들 막 그냥 규합을 하면서 이들하고 싸우지 않고 국가를 통일시키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냥 왕 남편 얼굴 한 번 보고 평생 독수 공부하는 여자들이 여러분 한둘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바로 이런 일을 한 거죠. 근데 여자가 올 때 혼자 들어오지 않아요. 뭘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결혼을 하고 여자들을 독수 공부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솔로몬에게 시집가는 여자들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죠. 괴롭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 이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나 이대로 솔로몬의 아내가 되면 겉으로 볼 때는 왕의 아내가 되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고 내 인생이 정말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지만 여자로서 행복으로서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난 거야. 그래서 나는 혼자 갈 수 없어. 뭘? 내가 믿고 있는 신앙만이라도 내가 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자들의 신앙이 깊어질까요? 얕아질까요? 더 깊어지죠. 여러분 관계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천지가 쓰는 방법 중에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에 고픈 현대인들을 자꾸 사랑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옥봉교회가 이제는 신앙의 깊이가 들어갔으면 우리 옥봉교회 교회는 절대 여러분 시험 들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안 들 수는 없지만 시험이 들 때에 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시험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비슷한 거 여러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러고 보면 정말 깊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깊게 체험한 은혜의 체험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 놓치는 거지요, 여러분. 후에 여러분 이 솔로몬의 수많은 왕비들이 가지고 돌아왔던 그 신, 특히 이 그모스 이 신 상당을 호세왕이 다 헐어버리게 되었지만 솔로몬에 의하여 들어온 이 그모스 우상은 40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의 가치관을 지배합니다. 이들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아주. 우리 기독교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초창기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기독교는 온데간데 없어요. 사라졌어요. 여러분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교인에 대하여 죄를 이야기를 하고 책망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설교가 한국 교회 강단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걸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내 머리와 정신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델은 돌과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입니다. 그모스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내려오고 있는 정신과 가치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압이 그모스로 인하여 망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증언하잖아요, 오늘.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곳곳에 들어와 있는 그 수없이 우상을 기본으로 한 정신 가치관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요 모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 의지한다면 결국 그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좋지만 주의 종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으로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조금 돌아갈 뿐이지 결국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멘. 성전 사랑이 좋지만 바로 옆에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어져 내려가고, 학비가 없는 학생들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 집 담을 뛰어넘는 일들이 여러분 속출합니다. 일본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지금 어떻게 그렇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빚까지 들여가며 거대한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리는 것 양 이야기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물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여러분 평소에 공부한 것에 대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수능 당일날 잠잠히 앉아서 기도하면 될 뿐이지, 수능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새끼가 저 안에 고생하고 있으니 엿이라도 교문에 발라 하루 종일 교문 밖에서 추워서 그냥 기도하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으로 그런 것들이 포장이 되어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 교회에 앉아서 교회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 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녀를 향한 사랑도, 그들에 대한 꿈과 소망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선이에요.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도 우리가 혼란스럽습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어도 우리의 삶이 오히려 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를 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잘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와인을 숙성하는 과정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와인을 숙성할 때 그 바닥에 찌꺼기가 남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찌꺼기를 같이 먹으면 맛이 좋을까 나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인은 한번 담그어 놨으면 그 와인을 담는 병이라든지 그 통을 옮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옮기는 순간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가 다시 다 올라와 가지고 와인에 섞어지고 술 맛을 망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한 모압의 삶을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읽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여,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에 있고 그래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번도 외적의 침입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그래서 누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술통에 비유하는데 그 술통을 들어서 옮겨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려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맛이 항상 좋은 거죠. 항상 평안한 거예요. 이방 민족이던 모압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여서 좋은 와인을 숙성시킨 맛과 같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이방 문화를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이들의 삶에도,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삶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락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믿되 우상인 베델의 돌을 모신 채로 믿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못을 믿는 모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상을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못에 젖어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냥 다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모두가 평안함과 안락함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평안함이, 우리의 안락함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설포합니다. 그러한 안락함과 평안함을 하나님이 멸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우상의 고백 속에 세워져 있는 안락함과 평안함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인 베델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정신과 우리의 가치관 속에 스며든 이 우상인 그못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상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쫓아가고 그못 신앙을 따르며 우상을 따라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믿음 안에서 축복으로 발전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을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 고난을 피하는 방법만 배웠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안락하고 평안함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고, 내 삶에 고난이 밀려오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은 뭐의 통로이다? 축복의 통로이다. 할렐루야. 고난은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뉴질랜드에 새 한 마리가 있대요. 키위새라고 하는 새입니다.
근데 이 새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날 수가 없는 새래요. 근데 이 새가 날개가 있을까 없을까요? 날개가 있는데 못 날아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조류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날개가 있는데 이 새는 날 수가 없어. 왜? 이 날개가 태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뉴질랜드에는 사람을 해하는 맹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뭐 동물도 뉴질랜드에 가면 여러분 동물들이 자기를 해하는 맹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들이 그냥 선글라스 끼고 있대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뉴질랜드 안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와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평안하더라. 여러분 또 인터넷 뒤져가지고 목사님 이상한 얘기 설교하면서 이거 그만큼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위새가 원래 새였는데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맹수가 없으니까 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는 누가 오면 자기 자신의 위해를 가면 날아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무지 그런 맹수가 없으니까 무슨 필요가 없어요?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개가 태아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날개가 태화될 수 있어요. 날개가 여러분 꺾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몸부림쳐도요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가 우리의 영적인 날개를 태화시킬 수 있어요. 꺾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앞에서 우리의 강한 눈물이 나오고 진실된 눈물이 나오고 겸손한 무릎이 아버지 앞에 받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태화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묵상할 때에 그분의 승리가 단 한 번에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말씀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려면 오늘 내가 무슨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고난의 승리,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힘든 영적인 상황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불이 점점 식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이처럼 식어진 가슴으로는 절대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밋밋한 가슴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상이 주는 그 평안함과 안락함을 내 축복으로 착각하며 나는 내 삶을 인정하는데 주님은 내 삶을 바라보시고 우시고 인정하시고 주님을 내 삶을 멸시하고 계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기도의 불과 사랑의 불과 믿음의 불을 다시 태우기 위하여서는 고난과도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분명 땅과 무릎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지 못했던 사랑은 이방인의 사랑일 뿐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심지어 그 원수된 자와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 관계를 내려놓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영적인 터널을 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어쩌면 그에게 그의 신앙은 신념에 불과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축복으로 여기며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비빔밥이 없답니다. 그렇죠? 한국에는 근데요
비빔밥이 있어요. 어느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일본에는 비빔밥이 없는데 왜 한국에는 비빔밥이 있을까? 그 학자가 해석을 해놓은 말이 참 일면 타당한 것 같아요.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외세의 침입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답니다. 왜? 섬나라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은 참 그 안에서 많이 했지만 외세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제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전쟁을 일으켜서 미군에 의해서 엄청난 그렇게 피폐와 폐허를 경험하긴 하였지만 그 일본의 역사 속에서, 그러나 우리 한국은 이 5천년의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외침만 몇 번이요? 눈에 보이는 외침만, 역사에 기록될 만한 외침만 1000번이라는 거예요. 1000번.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났던 나라가 이 나라. 그럼 여러분 막 밥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후딱 비벼서 먹는 거야. 후딱. 야 뭐야. 그냥. 그래서 우리 한국에 비빔밥이 나왔대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일본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 가슴 아픈 이 비빔밥이 지금은 우리 한국의 여러분 트렌드가 됐잖아요. 나는 참 재밌기는 해요. 비빔밥 막 비빌 때 막 갓 쓰고 나와가지고 막 뭐 수천 명, 굳이 저 비빔밥 비비는데 저 갓 쓰고 저렇게 하얀 옷 입고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트렌드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뭐 이게 축복으로 바뀐 거죠. 아, 그렇구나. 고난은 그때 고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우리 다 함께 볼까요? 두 번째 시작. 탐욕을 버려야 고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욕심 많은 한 농부 집사님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송아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왜? 이 송아지 숫소일까요? 암소일까요? 암소를 사가지고 왔죠. 왜? 새끼 낳으려고. 아주 열심히 키웠어요. 이 송아지를 열심히 키웠어요. 뭐 세상에나 송아지가 무럭무럭 잘 자라가지고 새끼를 뵌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 2마리. 이 송아지가 잘 자라 암소가 돼가 2마리 새끼를 뵌 거예요. 야, 한 마리 베는 것도 이게 어려운데 2마리. 우리 송아지 키우는 자녀 계시잖아요. 2마리, 소가 2마리 베는 거 어렵잖아요. 너무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욕심 많은 농부였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보 봐, 우리 송아지가 애를 낳는데 새끼를 낳는데 2마리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2마리, 그 중에 한 마리는 우리가 갖자.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대단한 건데 내 남편의 신앙이 이렇게 좋았나. 그래서 아내도 같이 덩달아 은혜를 받았어요. 좀 시간이 지났어요. 남편이 시무룩한 얼굴로 들어온 거예요. 여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언제 하나님의 송아지와 우리 송아지를 나눈 적 있어? 주님의 송아지는 흰 송아지였는데 그 흰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은혜 부어주시면 그냥 주님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될 때 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남겼는데 그가 남긴 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거듭나야 된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진짜 은혜는 뭐가 열려야 된다? 지갑이 열려야 된다.
아멘. 이제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으면 장로님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장로님들이 도망을 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설교를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지나가시는 장로님 붙잡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장로님 뭐 좀 사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본인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며 일을 하다가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은 욕심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욕심을 죄 문제와 결부시킵니다. 말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는답니다. 결국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지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고난 앞에 내가 욕심을 붙잡고 있으면 욕심이 고난이라는 축복의 과정과 결부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욕심이 내 삶과 붙어서 고난으로 발전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와서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강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고통일 수 있어요. 내 욕심이 붙잡고 있는 내 고통과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고난을 철저하게 구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식물학자에 의하면 여러분, 겨울에 춘삼월이 오고 난 다음에 지금 강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람은 다른 바람이 아닙니다. 겨우내에 자고 있던 그 나무들을 깨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 식물과 나무들을 깨지 않으면 겨울철 내내 겨울잠을 자고 있던 모든 식물들이 아직도 겨울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와, 바람이 다가와 이 식물과 나무들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제 봄이 왔구나. 차별을 갖춰야지. 누가 씨앗을 뿌리면 나는 싹을 내어야 되지. 내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올려야 되지. 물을 끌어올려야 되지. 잎사귀를 피워야 되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나무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무풍지대 속에 있으면 잠들어 버립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 들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여러분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금오서와 같은 우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끌어갑니다.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팔짝 뛰어오르지만 처음부터 찬물에 개구리를 여러분 그렇게 물 속에 넣고 개구리를 만약 끓이게 되면 개구리가 그냥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그대로 죽는다고 하잖아요. 평안한 상태를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청산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평안함을 포기하는 것에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도전이 됩니까? 묻습니다. 이 말씀이 도전이 됩니까? 그러면 도전이 되었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디모데의 마음 왜들 안 들어오세요? 디모데의 마음을 왜 안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었다니까. 은혜가 안 되면 제가 하는 말이 고통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또 시작이시네.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디모데 나중에는 여러분 이게 고통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으셨다니까. 은혜 받으셨다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 너무 바쁜 거예요? 공사가 다 망하신 거예요? 집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락한 삶을 이 40일 동안 여러분 한 번은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한 번은 여러분 포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종이라면 그 안락함과 평안함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한 번은 여러분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고, 믿음 생활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고, 우리의 욕심을 아버지를 위하여 버리게 되는 그 일에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결국 내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결부를 시키면 오늘 나의 모든 삶들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고난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위대한 삶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아로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두고 함께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술이 되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그래서 누군가 내 인생의 술통을 흔들어서 내가 그런 찌꺼기가 더해있는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고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며 축복된 삶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것으로 이 고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영으로 이 고통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고난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양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어진 우리의 삶에 육적인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자녀는 날 삶이 앉아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과 자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에 주여 강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고난, 그 빛깔의 고난이 우리의 심령과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한 승리를 원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시며 깊은 영적인 눈과 우리 아버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나의 필과 살을 쪄가는 아픔과 고난을 알지라도 오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손길을 받아 시험하는 삶을 살아가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고난의 깊이를 통하여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영적으로 철저하게 재무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길을 온전히 묵상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욕심의 뿌리들, 그 찌꺼기들을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썩어 없어질 욕심으로 점철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를 보게 하시고 먼저 주를 길을 생각하게 하시고 먼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